청취자분께서 매튜 헨리 주석과 함께 보내주신 레위기 1장을 오늘 함께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사실 레위기 하면 많은 분들이 좀 복잡하고 어렵다 이렇게 느끼시잖아요. 네, 맞아요. 특히 제사법은 아니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은 부분이 많죠. 맞아요. 그런데 이 고대의 제사법이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아주 세심하고 자비로운 안내서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은 그 이야기의 첫 장, 번제에 숨겨진 의미를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제사법이 주어진 배경을 생각해 보면 이게 더 흥미로워지거든요. 배경이요? 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는 막 천둥 번개 속에서 두려움에 떨었잖아요. 아, 그렇죠. 무서웠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제사법은 회막, 그러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그 장소에서 아주 부드러운 음성으로 주어졌다고 주석은 설명해요. 아,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네요. 그렇죠. 이건 마치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이렇게 나에게 다시 나오면 돼 하고 방법을 친절하게 알려주시는 것과 같아요. 단순히 동물을 바치는 의식이 아니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첫걸음이었던 셈이죠. 두려움에서 은혜로의 전환이군요. 와, 그 시작부터가 정말 의미심장하네요.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던져보고 싶어요. 왜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 이렇게 정해진 규칙을 꼭 따라야만 했을까요? 진심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주석해서는 인간의 생각이나 어떤 상상력에 의존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그분을 모욕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경고해요. 좋은 의도로 시작했는데도요. 네,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 생각이 아니라 나의 방법으로 나아오라고 명확한 길을 제시하신 겁니다. 모든 절차와 규정은 그 길을 잃지 않게 해주는 뭐랄까 안전장치와도 같았어요. 내 열심히 오히려 하나님을 왜곡할 수 있다. 안전장치라는 표현이 확 와닿네요. 자, 그럼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들어가 보죠. 가장 먼저 부유한 사람이 소를 번제물로 바치는 경우를 볼 텐데요. 첫 번째 조건부터가 아주 까다로워요. 흠없는 수컷이어야 한다는 것. 왜 하필 흠이 없어야 하고 또 수컷이어야 했을까요? 그건 무한히 완전하신 분께는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게 마땅하다는 원리를 보여주는 거죠. 아... 주석은 여기서 두 가지 깊은 의미를 짚어내는데요. 첫째는 앞으로 오실 완전한 희생제물, 즉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예표적인 의미가 있고요. 네. 둘째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자신의 가져야 할 마음가짐을 상징해요. 진실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예물을 자발적인 마음으로 지정된 장소인 회막 문에서 드려야 했다는 점도 중요해 보여요. 물론입니다. 억지로 끌려온 소는 의미가 없다는 거겠죠. 하나님은 마지못해 드리는 걸 기뻐하지 않으시죠. 자원하여 드린다는 건 이 제사가 나의 필요에 의해 나의 고백으로 드리는 것임을 인정하는 행위예요. 그리고 회막 문에서 드린다는 건 죄인인 내가 감히 거룩한 성소 안으로 직접 들어갈 수 없음을 인정하고 제사장의 중재를 통해 나아간다는 겸손의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아, 여기서 정말 궁금했던 부분이 나와요. 어떤 부분이죠?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그 동물의 머리에 손을 얹는 안수의식 말이에요. 그냥 동물을 바치는 것과 내 손을 그 위에 얹는 건 차원이 다른 느낌이거든요.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를 갖는 건가요? 네, 청취자분께서도 아마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주석에 따르면 이 짧은 행동 안에 제사의 모든 핵심이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게 중요한가요? 네,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중첩되어 있는데요. 첫째는 소유권의 이전입니다. 내 손을 얹음으로써 이 동물은 이제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거죠. 내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완전히 넘겨드린다. 그럼 두 번째 의미는 뭔가요? 둘째는 훨씬 더 중요해요. 바로 죄의 전가입니다. 죄의 전가요? 네, 내 손을 통해 나의 죄와 허물이 이 동물에게는 옮겨간다고 믿는 거예요. 본래 죄의 대가로 죽어야 할 것은 나 자신이지만 이 제물이 나를 대신해서 죽는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위죠. 아, 이 동물의 죽음이 바로 나의 죽음입니다. 라는 고백인 셈이에요. 와, 그러니까 이 동물이 죽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나 때문입니다. 라고 시인하는 거군요. 생각보다 훨씬 더 무겁고 개인적인 행위였네요. 그렇죠.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의미는요? 이 모든 것을 바탕으로 이 희생을 보시고 저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의존성의 표현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니 오직 이 제물의 희생에 의지하겠다는 신앙 고백이죠. 이 안수를 통해 비로소 그냥 동물이 아니라 나의 죄를 위한 나의 제물이 되는 겁니다. 안수 후에 제물을 잡고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렸습니다. 주석을 보면 유독 피의 중요성을 여러 번 강조하더라고요. 피가 왜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피였던 거죠. 제단에 피를 뿌리는 행위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을 대신해 다른 생명이 값을 치렀음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주석은 이 피가 결국 우리의 죄를 씻고 양심에 참된 평안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그림자라고 설명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솔직히 현대인의 시각으로 보면요. 그 귀한 소를 잡아서 고기는 전부 불에 태워버린다는 게 잘 이해가 안 가요. 네, 그렇죠. 이 얼마나 큰 낭비인가.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하는 생각이 절로 들거든요. 아주 자연스러운 질문이죠. 하지만 주석은 관점을 완전히 바꿔서 생각하게 만들어요. 만약 어떤 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용된다면 그것은 결코 손실이나 낭비가 아니라는 겁니다. 낭비가 아니다. 네, 오히려 그 동물이 창조된 목적을 가장 영광스럽게 이루는 순간이라고 설명해요. 사람의 식탁에 오르는 것보다 하나님의 제단에 드려지는 것이 더 가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결코 낭비가 아니라는 말이 정말 인상 깊네요. 그럼 재물이 불에 타는 것 자체에도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나요? 네, 그럼요. 불은 흔히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 그러니까 죄에 대한 심판을 상징합니다. 재물이 불타는 것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고난을 보여주는 거죠. 아, 동시에 주석은 이 불이 거룩한 사랑의 불이기도 하다고 말해요.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때 필요한 그 뜨거운 헌신과 사랑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의 결과를 성경은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표현하는군요.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고기 타는 냄새를 말하는 건 아닐 텐데요. 그렇죠. 이 향기로운 냄새라는 표현이 정말 아름다운 비유예요. 하나님께서 코로 냄새를 맡으신다는 뜻이 아니고요. 제물을 드린 사람의 순종과 믿음, 그리고 그 제물 안에 담긴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희생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만족하시고 기뻐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아하. 마치 부모가 아이가 정성껏 만들어준 삐뚤빼뚤한 선물을 받고 그 안에 담긴 사랑의 마음에 감동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런데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소 한 마리를 너끈히 바칠 수 있는 사람의 경우였어요. 만약 그럴 형편이 못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막혔던 걸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제사법의 진짜 자비로움이 드러납니다. 주석은 하나님께서 율법과 복음 안에서 가난한 자들을 얼마나 세심하게 배려하시는지를 강조해요. 아, 가난한 사람들을요? 네. 형편이 안 되면 소 대신 양이나 염소를 드릴 수 있었고 그것도 어려우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를 드리는 것도 똑같이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제물로 선택된 동물들이 사자나 곰 같은 맹수가 아니라 소, 양, 비둘기처럼 온순한 동물들이라는 점도 눈에 띄네요. 맞아요. 이것 또한 그리스도의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이 가져야 할 성품을 보여주는 교훈이라고 주석은 설명합니다. 아,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은 그 종류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주고 있었던 거죠. 양이나 염소를 드릴 때는 제단 북쪽에서 잡으라는 구체적인 지시가 추가되는데요. 주석이 여기에 아주 시적인 해석을 덧붙여서 기억에 남아요? 네, 흥미로운 부분이죠. 고대 사람들은 욥기 37장 22절 말씀처럼 북쪽에서 맑은 날씨가 온다고 생각했대요. 북쪽에서요? 네, 이걸 영적으로 해석해서 희생 제사를 통해 하나님의 진노라는 먹구름이 걷히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은혜로운 얼굴빛이 회복된다는 소망을 그 방향에 담았다고 보는 겁니다. 와, 장소 하나에도 그런 간절한 바람이 담겨 있었군요. 그렇죠. 그럼 이제 가장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드렸던 새 제물을 한번 볼게요. 저는 이게 가장 간단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주석을 읽어보니까 전혀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오히려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이 가장 많았다고요? 네, 바로 그 점이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소나 양은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직접 잡았지만 새는 너무 작고 연약해서 제사장이 모든 과정을 직접 처리해야 했어요. 아, 제사장이 직접요? 네, 목을 비틀어 머리를 끊고 피를 제단 곁에 흘리고 몸을 찢어서 불 위에 올려놓는 모든 과정을요. 주석에 따르면 제사장들에게는 가장 손이 많이 가고 수고로운 예식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잠깐만요. 이건 정말 의외인데요.
가장 가난한 사람의 가장 작은 재물에 왜 제사장의 가장 큰 수고가 들어가도록 설계되었을까요? 그쵸, 이상하죠. 네, 효율성만 따지면 완전히 반대여야 할 것 같은데요. 그 반대라는 점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고 주석은 설명해요.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영적인 지도자는 부자의 영혼만큼이나 가난한 자의 영혼을 위해서도 똑같이, 아니 어쩌면 더 큰 정성을 쏟아야 한다는 겁니다. 와, 재물의 값어치로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메시지죠. 재물의 가치로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그럼 두 번째 교훈은 뭔가요? 가난한 사람이 자신의 형편에서 최선을 다해 진실한 마음으로 드린 예물은 부자의 예물과 똑같은 가치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는 사실입니다. 아, 주석은 고린도 후서 8장 12절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은 있는 대로 받으시고 없는 것은 요구하지 않는다는 원리를 보여준다고 말해요. 그래서 놀랍게도 이 작은 새의 제사를 설명한 마지막 구절도 소제사와 똑같이 끝납니다. 뭐라고 끝나나요? 이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와, 소름이 돋네요. 하나님 앞에서는 보유한 자의 소 한 마리와 가난한 자의 비둘기 한 마리가 똑같이 향기로운 냄새였다는 거군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재물의 가격표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마음의 무게를 보신다는 말이 바로 이거네요. 바로 그거죠. 하나님은 모두에게 똑같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각자의 자리에서 드릴 수 있는 최선을 받으시고 그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겨주신 거죠. 이것이 레위기 제사법 전체를 흐르는 아주 중요한 정신입니다. 오늘 레위기 1장의 번제를 깊이 들여다보면서 딱딱한 규칙들의 나열인 줄 알았던 본문이 사실은 모든 사람이 각자의 형편에 맞게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열어두신 은혜의 길이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네, 맞아요. 재물의 크기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마음과 순종이 중요했던 거죠. 맞습니다. 이 모든 복잡해 보이는 절차 하나하나는 결국 죄인된 우리가 누구이며 우리를 위해 어떤 희생이 필요한지를 가르쳐주고 궁극적으로는 이 모든 것을 완성하실 완전한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핵심은 언제나 관계의 회복이었던 셈이죠. 주석은 마지막에 마가복음 12장 33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끝을 맺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은 이유이다 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고대의 제사법이 담고 있는 온전한 헌신의 원리를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사랑이라는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